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준비한 새생명 축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은 단지 먹고 마시는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 구조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잔치는 바로 주님이 마련하신 새생명 축제지요.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이 잔치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준비된 잔치라고 했습니다. 이 잔치는 우리가 목말라 하는 영생이 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의가 있고요, 이 잔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잔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은혜 임하게 하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잔치입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는 여기 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떠했습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했습니다. 8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이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미 거절을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냥 거절한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어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는 밭을 사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이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것은 핑계 같지 않은 다 핑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잔치, 초청자를 멸시한 것이고요, 이 잔치를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잔치 한번 해봤잖아요. 처음 해본 거지요. 큰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연예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초청장을 다 보냈고 친척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많이들 오셨어요. 감사하지요. 근데 꼭 와야 되는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감독을 지내셨던 분들 중에 두 분이 안 왔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이 안 온 이유가 뭘까? 굉장히 속상해서요. 어제 제가 목욕 재개하고 이 자리에 서려고 저녁에 가서 탕 안에 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왔을까? 전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 대사를 치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안 왔는데 봉투가 왔냐 안 왔냐, 이거 굉장히 따지게 되더라고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게요 얽혀 있기 때문에, 아니 안 오면 안 온다고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만한 사정이 있어서 잔치 못 가, 미안해, 내가 축의금을 좀 보낼게, 이래야 되는 일인데 이게 없이 그냥 거절한 거예요. 아직도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다들 오셨어요. 다른 감독님들은 다 오셨는데 그 두 분들이 안 오신 거예요. 참 이해를 못했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분명히 뭐라고 하면 전화하면 핑계를 댈 겁니다. 자, 그들이 댄 핑계가 오늘 뭐냐?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고 잔치의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 하는 거예요.
이 잔치가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잔치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일은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의 잔치는 가성처럼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 일은 현실로 느끼지만 예배드리는 일은 비현실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멸하시는 것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인의 초청장을 찢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주님을 초청을 거절합니다. 분명히 모든 잔치를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해 왔는데 그들이 불참했습니다. 자, 이 변명이나 핑계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소가 뭘까요? 먹는 문제일 거예요. 돈 버는 문제일 거예요. 기껏해야 즐기는 문제일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 꼭 부조하듯이 오는 것 같아요. 신방 가면 그 주간에 오더라고요. 품앗이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와요. 그리고 주일마다 웬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회갑이다, 결혼이다, 등산이다, 골프다, 이사간다, 전부 다 주일날 몰려 있습니다. 예배는 그저 격주 행사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잔치를 외면하고 밭으로 나가는 것이 먹고 사는 유일한 길일까?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합니다. 문화를 말하고 내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화입니까? 주일날 밖으로 나가서 뒹굴어야 꼭 문화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가 있다면요,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있었고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참 없이 살았습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요, 교회 가면 그래도 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놀이에 관심이 갑니다. 세상에서 기뻐해 줄 일이 참 많거든요. 좀 더 향상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잘못된 향락으로, 즐거움으로, 오락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즐기는 그 문화생활이나 내절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기다리시는 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집안일과 사업,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은 있지요. 아무리 바빠도 잠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생존에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못할까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왜 시간을 따로 구분하지 못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도 될까요? 신앙생활이 어쩌면 취미 아닐까? 그냥 한번 가는 악사살이 정도로 여기는 건 아닐까? 한번 인생을 길게 놓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똑똑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초청장을 주었어요. 주일날 오라고요. 바쁘대요. 이유가 있지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는 이 잔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잔치입니다.
이거는 따로 시간을 내야만 되는 잔치입니다. 이것을 그냥 세상 시간과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지요. 어떤 농부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일 소가 주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건집니까? 예배드리러 교회 갑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거야 물론 소를 건져야지요. 그러나 만일 소가 주일마다 매일 구렁이에 빠지는 소라면 그 소는 팔아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취미가, 여러분의 친구가 예배 생활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던지는 메시지가 여호수아서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풍요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 시돈이라든지 이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데 그들은 경제가 발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데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나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우리는 죽습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도전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은 쉬운데 삶의 현장은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가 경고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뺏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과 진멸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요. 그때 그들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멘 했거든요. 아멘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사방의 적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진짜 진멸을 당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신 이 잔치를 목숨을 걸고 지키실 분은 아멘. 예,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줘요. 이만큼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몰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요함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이 주인은 참 훌륭합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좀 읽어봐요. 뭐 교인도 얼마 안 나와서 나도 지금 마음이 좀 울적한데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자, 이 주인이 종의 보고를 듣고 대단히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진누가 진누로 머물지 않고요, 갈급한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옮겨갑니다.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열정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초청했는데 안 와. 그래? 그거 그만둬. 그럼 끝날 뻔했는데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인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쩌면 부유하기 때문에, 또 건강하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의 결론은 무엇이냐?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초청하였던 그 사람들,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결국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결국 이 비유는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버림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이 초청에 거절한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핑계를 대며 우리의 초청을 거절할 것입니다. 밭을 샀다는 거예요.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계약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소를 사서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가용을 샀어요. 오늘 자가용 사서 시운전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내가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날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일이 바쁘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정말 가장 중요한 생명의 잔치에 무관심하고 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시작. 자, 포기할 만한데 이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전원자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내려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결함이 그들의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없다는 게요, 결코 저주가 아닌 거예요. 못 배웠다는 게 결코 저주가 아닌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초청해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작. 자, 놀라운 것은 주인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거부했다고 해서 잔치를 포기한 게 아니라 강권해서라도 영혼들을 초청해서 빈자리를 채워서 그 잔치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마음이에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이 종을 시켜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면 1차적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종이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종을 파송한 주인이 상처를 받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다시 가서 잔치에
오시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을 때 주인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 더 소외된 곳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오시라고, 이 잔치에 참여하시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전도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절은 그들의 몫일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10중 8구는 다 거절할 겁니다. 거절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초대는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초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초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가 아니라 초대함 그 자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요, 그 사람이 있지요, 지금 막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에게 한번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잔치 있는데 한번 오세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전달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거절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들을 초청하는 것, 그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강권하여 채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3절에 강권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 억지로 끌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설득하고 간청하고 자리를 비워두지 못하게 붙드는 열정적인 사랑, 이것을 강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권하여야 할 이유는 그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불난집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밖으로 불난집에 있는 그 사람을 끌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불타 죽으니까. 끌어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이 생명의 잔치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맛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강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영적인 배부름을 그들도 한 번이라도 맛보게 하겠다는 이 절박함,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권의 의미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잘 구분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교회 2월 달에 부흥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날 지금 고인이 되신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첫날 밤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혼자 받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친구가 생각나는데, 가까이 살고 있는 이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저희 동네에서 가깝고요, 그래도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 가서, 야, 우리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꼭 가자. 낮 집회였어요. 그날 김홍도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그 친구한테 가서 오늘 꼭 와야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 내가 시간 맞춰 갈게. 그리고는 칠판을 놓고 김홍도 목사님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막 가슴이 막 그냥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막 엄청 은혜가 되는데요, 이거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요.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강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강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혼자 받으면 안 된다. 이 사랑을 혼자 받으면 안 된다. 이 축복을 혼자 누리면 안 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던 이 강권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평생을 홀로 살면서 마을 사람들의 굳은 일을 도맡아가던 한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은 매일 저녁 자기 집 마당에 서 있는 나무 아래서 빈 의자 하나를 갖다 놓고서는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돌아올 것 같아. 언제든지 돌아왔을 때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둔 걸세. 얼마 후에 그 방황하던 아들이 낡은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집마당에 놓인 그 빈 의자를 보고 눈물을 쏟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에는 여러분이 채워야 할 빈 의자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의 체면이 아닌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땀방울로 채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빈 의자에 앉을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던지는 그 한마디, 이번 주에 나랑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그 짧은 초대 한마디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천상의 울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초대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잔치상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이요. 한번 초청장 주보지에 다 삽입해드렸는데요. 한번 초청장 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다음 주는 우리 교회 큰 행사인데, 큰 잔치를 벌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당신 데려오래.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당신 꼭 데려오래. 이 한마디를 던지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은 쉬워요.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굉장히 수월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서 도전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래 한번 오늘 말씀에 순종해봐야지 하고요, 이 초청장이 없으면 초대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 우리 행사해, 목사님이 당신 꼭 모시러 오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머리에 떠오르게 하셨어. 당신 꼭 와야 돼. 한마디 던져보세요. 다음 주 다 한번 초청을 해서 모셔오셔서, 가족 중에 아직 못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 한번 초청해 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그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일주일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10중 8구는 거절할 거예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은 우리의 사랑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실천하시면서 돌아오는 주일은 진짜 새 생명을 구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